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6일 휴일이지만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하여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강신술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이 나무로 치자면 뿌리라면 강신술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우리의 삶에 매우 깊숙이 파고 들어오는데 바로 그것이 강신술입니다. 우선 이 강신술의 실체가 결국 영혼 불멸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을 시도한다든지 또한 인간 세계 너머의 영적 세계와 교감을 가지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은 내 몸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을 이용해서 죽은 자도 만나고 또 그 너머의 영적 세계까지 스스로 얼마든지 만나고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과 그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이 하늘의 전쟁에서 실패하여서 패배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랬는데 그 땅이 바로 지구입니다. 사단만 내어 쫓긴 게 아니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내어 쫓겼다고 했습니다. 그 3분의 1의 그 숫자가 우리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지구의 인구수보다도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천사 3분의 1이 이 지구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 지구는 어쩌면 사단의 소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어 쫓긴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미혹하여서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하겠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만큼은 이기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엄청난 유혹과 미혹과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신술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이 강신술에 빠져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를 비롯해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철학에 이 영적 세계와 교통을 시도하는 사단의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접신이라고 말하는 그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고 죽은 사람과 만난다고 주장하는 그 접신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다 사단과의 접촉입니다. 사단의 영, 또 사단과 그 세력들,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천사들과의 접촉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귀신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바로 그 사단과 그 세력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영들의 기만입니다. 죽은 영혼들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지 실제 죽은 자의 영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강신술에 현혹이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 성경연구소장 앙헬 로드리게스라는 학자의
한 주장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소장의 그 주장을 통해서 강신술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교과책을 보세요. 그들은 기별이 아니라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불리우는 초자연적 현상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의 분별력이나 이성의 판단력이 아닌 정서적 측면에 호소한다. 이러한 표적이 마귀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은 새 더러운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의 근원이 강신술임을 보여준다. 이 이적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주의 대쟁투가 종결에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세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영혼 불면이라고 하는 비성서적 가르침에 근거한 강신술이 거의 온 세계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강신술은 사람의 분별력이나 이성의 판단력이 아닌 정서적 측면에 호소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어떤 기별이 아니라 이적, 표적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즉 초자연적인 현상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강신술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 한국 사회에서도 무속 신앙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뭔가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에 찾는 데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당을 찾습니다. 점집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래의 일을,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찾기도 하고요. 또한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지금 현재 이렇게 괴로운지를 찾아서 과거에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타로 카드나 점성술도 마찬가지인데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드라마, 또 인터넷을 보면 이 강신술이 거의 스며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신비로움에 관심을 갖고 본능적으로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영혼불멸 사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뿌리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그런 어떤 강신술에 매료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AI 시대라 그래서 이제 로봇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또 AI 챗 GTP라고 그러죠. 거기서 내가 뭔가 질문을 던지면 컴퓨터가 알아서 모든 답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논문도 설교도 이제는 컴퓨터가 다 써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요즘에 이제 애완동물을 사람들이 많이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 애완동물이 죽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과 똑같이 장례식을 열어줍니다.
물론 동물을 키우다가 죽으면 이제 법적으로 그런 예, 애완동물을 이렇게 장례하는 그 시설에 맡겨서 화장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거기 가봤더니 똑같이 사람 장례식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관도 사야 되고요. 수의도 입혀야 되고 심지어 향도 피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애완동물을 위해서 제사까지도 합니다. 이것은 다 강신술의 일종의 하나입니다. 죽은 동물의 영혼도 있다고 보고 그 죽은 동물의 영혼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도의 힌두교나 다신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사단은 또한 음악이나 소설,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 강신술을 우리에게 심어 놓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성이 아니라 정서적 측면, 즉 감정에 호소하고 마음을 터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눈물 흘리게 만들고 뭔가 우리의 감정을 자꾸 자극시켜서 영적인 어떤 세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강신술을 그냥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강신술은 이 세계 전체에 다 스며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강신술의 그 기만에 우리가 둘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강신술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사단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런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거대한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에야 깨어날 것이다. 사단이 얼마나 많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서 강신술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은 대충 준비하지 않고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를 잘못 이해할 때 사탄의 미혹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온 세상을 기만하는 속임수 앞에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또한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거대한 대열 속으로 휩쓸어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강신술의 기만에 휩쓸려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의 이 세상을 강신술로 점령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강신술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을 둘러보면 거의 대부분이 강신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강신술일까요?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외에는 다 강신술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안에도 관상기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이제 이건 내일 배우겠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뭐 꿈에서 혹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강신술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뭐 우리가 상담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그 상담 내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강신술도 분명히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그런 뭐 골상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 그랬고요. 심지어 음악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게 뉴에이지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이 있죠. 음악, 드라마, 영화, 그 다음에 이런 상담들 중에서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요즘에 타로 카드를 통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점성술이 들어갑니다. 또 MBTI 이런 것들도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다 강신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강신술이 들어가 있고 또 치명적인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단은 강신술을 교묘하게 다 집어넣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 상담을 받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제가 애완동물 얘기를 했지만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동물들을 키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상담이든 스마트폰이든 또 뭐 책이든 영화든 모든 것 가운데서 깊숙이 너무 들어가면 거기에는 강신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빠져 들어가야 될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은 다 강신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그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강신술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제가 내일 설명할 건데요. 여하튼 오늘 이 휴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의 사단은 우리를 기만하기 위하여 강신수를 활용하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실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실체를 저희가 간파하고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단이 정말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 속에 강신수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오니 우리가 다시는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우상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사단의 강신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또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랑하거나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 제목은 오늘 강신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혹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상인데 그 우상을 다 내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올해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다음 달에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송경수 장로님 가정의 우리 큰딸 다음 달 7월에 또 국가고시 치과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 수험생들 또 시험을 앞둔 우리 청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